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당신 종들에게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산간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의 모든 왕이 우리를 대항하여 함께 모였음이다 하니.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투항을 한 것인데 이제 자기의 신분을 다 속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모든 힘센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빠른 속도로 행군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시키시고 기브온에서 큰 사륙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베토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도 더 많더라.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참으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죠.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은 진지한 자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또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기브온 전투의 위대한 승리라고 정했습니다. 기브온 전투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은 과연 승리자입니까? 아니면 패배자입니까? 매일 매순간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은 몇 번이나 되시죠? 혹시 오늘도 패배하고 어제도 패배하고 그제도 패배하고 일주일 전에도 패배하고 계속 패배하는 삶에만 익숙해지셔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쟁의 책인 성경은 오늘날 패배의식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승리하는 삶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불가능하다 해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들을 극복하고 그러한 죄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의 가능성은 매일같이 패배만 거듭하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한 무기를 주신 거구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구나.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특히나 과거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반복했을 때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이 와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접할 때마다 다시 힘을 내죠. 아, 그렇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전의를 불태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 믿음과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귀에 또 마음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총력을 다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패배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 능력을 지닌 성도를 무척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고 그 말씀들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패배하는 삶에는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승리하는 삶은 풍성한 삶이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때 약간의 승리, 이 정도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풍성하게 이기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정말로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4장 7절에서는요, 이제 막 동생 아벨을 죽이라는 카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말씀은, 두 본문은 죄가 우리 마음을 제멋대로 좌지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가 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한다고 했어요. 항상. 조건이 있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산다면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고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매번 패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항상 주어질 수 있는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설령 누군가가 우리를 해코지 합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지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대적인 사탄, 육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 가지예요. 사탄, 육신, 그리고 세상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복종하죠. 주님께 복종한 연후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내 육신이 죽은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넌 죽었어. 계속해서 육신은 살아있다고 말하겠죠. 아니, 넌 죽었어. 선언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은 반응을 안 합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것이죠. 자꾸 반응하려고 육신이 막 살아 움직일 때 아니야, 넌 죽었어 라고 여기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자, 세상,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승리하는 삶의 근본 원리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삶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듯이 우리의 승리 또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능력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해군 뉴올리언스호의 군목이었던 하윌 모리스 포기 목사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탄약을 나르라. 주님을 찬양하며 싸우라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예요. 이 말이 나중에 미국의 군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할 때 미군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모토가 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며 탄약을 나르라. 이걸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한 항상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확고한 신념이자 강력한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전투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나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치열한 전장으로 들어오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싸우신 거예요. 자, 거기 본문 14절이죠.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대단한 약속이죠. 자,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미군 제2기갑 사단을 이끌었고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롬멜 전차 부대와 맞서 싸워 이긴 조지 패튼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전차 위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에 패배하고서도 웃는 놈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참지 못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 적용할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했으면서도 그냥 희낙낙대면서 즐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왜 패배했을까? 내가 왜 또 죄에 넘어졌을까? 내가 또 세상의 유혹에 왜 또 넘어졌을까? 내가 왜 또 넘어졌을까? 분명한 이유를 파견해야 돼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영적 전쟁이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맞은 거 아니에요. 어디가 부상당한 거 아니에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막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가 패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절치부심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다음번 패배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훈련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 전쟁은 실전이에요. 실제 전쟁보다도 더 극심한 전쟁입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전투를 앞두고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냐고 이 조지 패튼 장군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까 봐 두려워하죠.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이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도 매우 두려워하죠. 특히 한국인들은 이 원래의 그 상태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하죠. 생활 환경이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직면하는 환경이 난생 처음 직면하는 환경일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세상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과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는 사람들도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요, 때때로 용기를 내기도 하죠. 흔히들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짊어지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짊어지고 가든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든지 어쨌든 두려움은 존재하는 그 속에서 내가 앞으로 진정하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생기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데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프랑스 격언에도 용기는 종종 공포심에서 유발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로 놔두시면 안 돼요.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용기로 승화시켜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두렵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워 말라는 이 명령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전쟁터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고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뒷짐을 지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에요. 8장 37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도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자,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법에 관해 말씀했을 때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명령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주 강한 무기가 있고 사람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자, 그때까지의 모든 전쟁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승리를 약속받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만군의 주시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두렵겠어요? 뭐가 거칠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세요. 하지만 승리를 약속하신 분을 신뢰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눈앞에 빤히 보이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발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적들을 딱 대하게 되면요, 금방 두려움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전략은 없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공식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직접 싸우시고 직접 적들을 패주시키십니다. 자, 거기 10절 11절 보세요. 여기에 주어와 동사를 잘 보세요. 누가 싸운지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시키시고 기브온에서 큰 살력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베토론으로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카와 마케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시니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거기 11절 끝에 보니까 칼로 그들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직접 주관하시고 전쟁을 직접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전사세요, 전사. 이사야 42장 13절에서는요,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63장 3절에서는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죠. 특히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적들이 베톤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우박덩이들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을 죽이시는 거죠. 우박들이 얼마나 컸냐면 11절에 보니까 큰 돌덩이들이에요. 우박은 실제로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 보통 이제 우박으로 판단되려면 그 지름이 최소 0.5cm 이상 돼야 됩니다. 5mm 이상. 이 5mm 밑에는요, 우박이 아니라 그냥 쌀아기 눈이에요, 쌀아기 눈. 우리나라에는 0.5cm를 훨씬 넘는 이 5cm 되는 우박이 떨어진 거 있었어요. 5cm. 이것도 대단히 큰 건데
유럽에서는요 10cm에서 20cm 크기의 그런 우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20cm면요 볼링공 아시죠? 볼링공의 지름이 21cm예요. 한편 성경에는 우박의 보고가 있다래요. 우박의 보고, 우박을 이렇게 간직해 놓는 어떤 보고가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 22절에서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우박의 보고, 눈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우박과 눈에 대해서 3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우박을 눈과 함께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뒀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날에 이 우박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이 우박 때문에 싸움과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기를 잡았다가도 이 우박 때문에 패배하게 되고, 처음에는 패색이 짙었지만 이 우박 때문에 다시 이기는 거예요. 우박이 큰 변수를 가져오는 것이죠. 14세기, 15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초반에는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샤르트르로 진격하던 중에 예기치 않게 달걀만한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결국 그 뜻을 접게 된 거예요. 나폴레옹,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갑자기 쏟아진 비와 우박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에는 우박이 그 위력을 발휘하죠. 우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우박, 번개, 음성, 천둥, 지진, 대환란 때의 주된 재앙이죠. 지금도 역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죠. 이 우박은 농작물에 엄청난 이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우박을 가리켜서 재앙이다, 재앙. 재앙은 재앙인데 색깔이 흰색이니까 하얀 재앙이다. 대환란 때의 재앙을 보여주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잖아요. 출애굽기 9장 18절 23절에 의하면 당시에 이집트 전역에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0년 3월 30일 인도의 한 마을에는 지름 7.2cm에 무게 170kg의 우박이 떨어져서요 246명이 숨졌습니다. 1600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다 그래요. 이것은 역사상 우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됩니다. 또한 2000년 1월 스페인 남부 지방에는 무게가 무려 4kg 나가는 우박이 15개가 떨어졌어요. 1986년에는 방글라데시에 1kg의 우박이 떨어져서 92명이 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의하면 대환란 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 그래요. 1달란트의 무게를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 8파운드 무게의 볼링공만한 크기에서 50에서 70파운드 곧 20에서 30kg 무게의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구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큰 돌덩이들인 것은 분명하죠. 10km 상공에서 20kg 무게의 돌덩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개골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요 하늘의 태양과 달이
제자리에 멈추게 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고요, 달은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체를 멈추신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14절에서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다 그러죠. 그러면 왜 그때는 그러셨는가? 주께서 이스라엘과 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자연현상을 바꿔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자연현상에 대해 명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천체의 변화를 일으킨 기적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13절 다시 보시면 태양이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의 종일.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23시간 20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럭커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거의 종일 23시간 20분. 그럼 나머지 40분이 남죠. 이 40분은 뭘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흔히들 말하는 잃어버린 하루 24시간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24시간에서 23시간 20분을 뺀 나머지 이 모자라는 40분은 이사야 38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8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해시계예요, 해시계. 태양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10도 위로 되돌린 것이에요. 자, 지금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연관된 표적이죠.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가 거꾸로 10도 뒤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 10도가 몇 분에 해당하냐면 바로 40분입니다. 전체 24시간이 360도임을 감안하면 10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정확히 40분이죠. 그래서 이 40분의 시간을 여호수아의 시대에 태양이 멈춘 시간, 거의 종일에 해당하는 23시간 20분과 합하면 전체 24시간, 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잃어버린 하루, 이 지구상에서 잃어버린 하루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여호수아와 히스기야의 시대, 이 두 시대에 나타났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이들이 부정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여러 문화권의 나라들에서 태양이 멈춘 이 현상과 관련해서 당시에 기나긴 낮과 기나긴 밤이 있었다는 기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유가 뭔지 모르죠. 하지만 성경엔 답이 나오죠. 기나긴 낮. 지구가 둥그니까요. 한쪽이 기나긴 낮이면 한쪽은 기나긴 밤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8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 멕시코, 이 멕시코의 한 연대기에 따르면 한동안 밤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 과학자들의 주장이든 인간이 기록한 역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실제로 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 현상을 목도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오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는요, 이 길어진 낮 시간 때문에 아모리인들의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얘기했는데요. 나폴레옹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 워털루 전투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이 나폴레옹은 그 군대의 강점이 뭐냐면 포병이에요. 포병 부대. 근데 포병 부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날씨가 맑아야 돼요.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그렇게 되면 땅이 막 질퍽질퍽하니까 이 포를 움직이기도 어렵죠. 오히려 그것이 애물단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포병 부대는 맑고 밝은 대낮에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갑자기 쏟아진 비와 우박으로 자신을 몰락하게 만든 워털루 전투, 이 전투가 있기 바로 전날 저녁 서산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요, 나폴레옹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여호수아처럼 저 태양을 2시간만 멈출 수 있다면. 하지만 구원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신뢰할 줄도 모르는 그의 기대와 그의 바람을 주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또한 특이한 부분은요, 본문 13절에서요, 태양이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자,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제자리에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치 달려가던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며 멈추는 것처럼 멈춰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지구가 자전을 완전히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인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00km죠. 그러한 속도로 빠르게 자전하던 지구의 속도가 느려져서 낮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자전하는 지구가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면 대기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한 폭풍, 해일, 지진 등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일 그랬다면 여호수아도 나폴레옹처럼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구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혼란들, 모든 물리적인 기상현상들을 잠재우신 거예요. 마치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잠재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재림 때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우박의 재앙이 일어나고요, 또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1절에서요,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그들의 처소에 멈춘 거예요.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과연 재림 때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요,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자,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적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가기 바빴어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나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었더니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섯 왕이 마케다에 있는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이것은 왕들이 그들의 부하들이 없이 홀로 도망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왕들이 숨어있던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고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먼저 진멸시켜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굴 속에 숨어든 이 다섯 왕은요, 우리의 삶 속에 숨어드는 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여호수아,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어 그 죄들을 폐주시키시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배하여 달아난 이 죄들이 여기 마케다 굴 속에 숨어버린 5 왕처럼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든 것이요, 우리의 죄의 몸 안으로 숨어들어서 훗날을 도모하며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활동하기 용이한 요새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은 그 영역은 이 마케다 굴처럼 죄들이 자리 잡기에 용이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죄들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고 나면, 그리고 요새가 한번 구축되면 그러한 죄들을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어떤 캄캄한 굴을 만들면 안 됩니다. 바위를 부숴내는 큰 망치와 같은 말씀으로 그 어두운 굴을 부숴내든지,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두운 굴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혀놓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죄들이 어디로도 숨어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원수들이 그들의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죠. 한번 요새로 숨어들면 그들을 다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1번, 2번, 3번, 10번,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삶의 일부로 정착되고 나면 그거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다시 그 죄의 덫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죄는 아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19절에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20절에서 원수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방벽 친 성읍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놓쳐버린 죄들, 놓쳐버린 적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놓쳐버린 적들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죄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식으로 내가 간과해버려요. 그리고 그 죄가 숨어들게 만드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아니, 저 성도도 하는데, 나보다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괜찮겠지, 누가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성경에는 꼭 그런 말은 없잖아. 자, 이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죄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죄들을 정당화시키거나 성별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죄들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성별의 기준은요,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이하로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놓쳐버린 적들은 적들을 향한 공격이나 우리가 압박의 수위를 낮출 때, 또는 죄들과의 싸움을 집요하게 지속하지 않을 때도 생겨납니다.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지체하지 말고 추격하고 후미를 쳐서 성읍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적들이 성읍들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체했던 순간이 있음을 보여주죠. 끝까지 추격하지 못했거나 후미를 완전히 치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마세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일단 숨어버린 적들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숨어버린 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굴 속에 숨어든 5 왕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호수아의 해결책은 우선 그들이 숨어있는 굴 입구를 돌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견고히 지키는 것이에요. 굴이나 요새 안으로 숨어든 적들을 끌어내서 제거하는 것은, 당장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막아두고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감금시켜야 돼요. 약간의 여지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그러한 적들을 풀어주거나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놔두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 다시는 쏟아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숨어든 적들을 봉쇄한 사이에 아직 숨지 않은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진멸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숨지 못했던 남은 자들이 진멸되었다면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봉쇄해 놓은 이 숨은 적들을 끌어내서 처리할 차례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그 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어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그 5 왕을 그에게로 끌어내었으니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키스 왕, 에글론 왕이라.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간 전사들의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며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주께서 너희가 대적할 모든 너희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자, 왕들의 목을 밟았다는 것은 정복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적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죄 위에서 군림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들, 숨어있는 죄들을 주님께로 끌고 나와야 돼요. 백성들이 이 5명의 왕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냈듯이 우리도 그러한 숨어있는 죄들을 주님의 볼 아래로 가져와서 그 아래 굴복시켜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죄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죄악에 특정한 죄에 연루되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죄가 아주 강하게 막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괴롭습니다. 저는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저도 이 죄하기 싫습니다.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제가 패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를 적셔 주십시오. 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서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마음속에 죄악이 강하게 일어난다, 그럼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해보세요. 죄가 이기나 예수님의 피가 이기나 해보세요. 한번. 누가 이기나 시험해 봐야죠. 당연히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기는 거예요. 자, 러커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끈덕지게 따라붙고 끈덕지게 괴롭히고 끈덕지게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그 죄가 우리의 발밑에 짓밟혀 정복당하는 모습을 볼 때다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이나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승전보가 내 안에서 계속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승리의 맛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막 재밌는 거죠.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요, 최고로 명예로운 군인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군인의 대열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지시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계략을 파헤치고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병법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닌 전략가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영적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무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깝든 멀리 있든 어떤 적이라도 한 번에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1급 사수가 되는 것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에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군이 전진해야 할 중요한 진입로에 설치된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적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성경적 지식들을 섭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성경에 관한 한 져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몸에 체화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 관한 한, 기도응답에 관한 한, 구령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에도 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3가지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민족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자, 이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이 3가지 목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비겁한 군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상관으로부터 아무런 지시와 명령을 하달받지 못한 군인과 같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님을 대신해서 전달드리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어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군인인 것이에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영예로운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을 지녔던 존 스터드 목사는 자신의 한 손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군기를 돛에 달아라. 우리가 가는 길에 장벽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자가 있고 전갈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결코 항복하지 말라. 군기를 돛에 달고 전진하라. 그리스도는 첫째도 군인이고 둘째도 군인이고 셋째도 군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